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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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어요. 예.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아름다운 섬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5장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인들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또 초등학교 그 이후 한 30년 전만 해도 매주 월요일 운동장에서 조회가 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시는데 많이 듣던 말들이죠. 참, 봄 이 계절 3월 초 신입생들 입학철이죠. 그때가 되면 정말 추웠어요. 운동장에서 꼭 조회를 했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인가요? 항상 조회를 하죠. 마당에서. 예. 훈시를 하시는데 정말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결론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표현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이 한 사람, 참 제자가 되어서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참 제자가 되기는 쉽지 않고 끝까지 참 제자가 되기도 또한 아주 어렵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제자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기도를 필요할 때, 더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곤해서 잠자는 것이 좋사오니가 됐다라는 거죠.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6장 38절이죠.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콜콜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죠. 결과적으로 예수는 어떠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사탄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시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더해야 했을 정도였다고 증거합니다.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철저히 준비하셨기에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가 있었다.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는 않죠. 하나님은 뜻밖의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거두십니다. 사복음서 순환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곁을 지킨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시 첫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핵심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참 고난주간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사순절 기간 중반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뜻밖의 제자들 시리즈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인 여인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여인이 나오죠. 도망한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처형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요. 마가라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를 소개하고 있죠. 이 세 명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히브리어인 미리암의 헬라어 음역이고 살로메는 살로메 헬라어 음역입니다.
처음 언급되는 여인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한 성읍이었던 타리카에아를 가리킵니다. 타리카에아. 마리아는 7 귀신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었기에 초대교회가 그 여인을 특별히 기억하게 되었어요. 야고보의 이름 앞에 작은이란 말이 붙은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죠. 마가복음 3장 18절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가 요한복음에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알페오는 글로바의 별명 같아요. 세 번째 여인은 살로메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나와 있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이모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살로메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이모다. 그렇다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 됩니다. 살로메는 예수께 나와 자기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제는 예수님의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직접 보게 됩니다. 이외의 여인들, 십자가 현장에 세 여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마가는 이 여인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따르는 동사인 제자도의 전문 용어입니다. 따르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고 예루살렘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처형장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온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암시합니다. 이들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 8장 2, 3절에 처음 나오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요한나는 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재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류층까지 미친 것이 보여지죠. 이들 외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여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대로 의심정한 단어는 멀리서라는 표현이죠. 이 단어는 본래 순환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배반의 현장을 묘사할 때 사용한 말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는 베드로의 미온적인 믿음의 상태를 묘사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칠보도의 제사장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 주님을 멀리서 지켜보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인의 신분으로 험악한 분위기의 십자가 현장까지 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죠. 마가복음의 여인들이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지켜보았다고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멀리서가 아니라 오히려 곁에서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목격한 자들도 12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지 못한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가 되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하는 제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요. 여인들이 제자들의 빈자리를 대신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운명하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요구하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장사 지내죠.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습니다. 이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았다. 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그들은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왔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가 적절하게 수습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일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그리고 후에 부활하신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여인의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여인들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대낮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진가 하면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안장하고 여인들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그널이다 할 수가 있다. 복음서들은 여인들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보여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소외된 계층에 속했으나 교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기간뿐 아니라 이후 교회 시대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많이 언급이 되죠. 그 여인들의 흔적이 기록된 것은 주님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긴 모든 일의 작은 것까지 주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아니라 그분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마가는 백부장의 고백에 이어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목도합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던 여인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었고 마가가 온 십자가 현장에서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체포될 것이 들어와서 흩어졌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의 빈자리에 이름이 언급된 세 여인들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마가는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와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에 대해서 별로 알 수가 없죠. 마가는 그 길을 줄곧 함께 해왔고 위험한 십자가 현장에 서 있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별로 길지 않은 본문인지라 본문에 많은 교훈을 얻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대신 여인들의 섬김에 대해서 섬김 자체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죠. 십자가 현장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여인들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새 여인들이 다른 여인들보다 많은 일을 해서 그럴까? 그들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읽었다면 왜 내 이름이 빠졌느냐고 섭섭했을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섬겼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예수를 따라온 것을 때로는 후회하거나 돌아가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 복음서의 여인들이 한 말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지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스토리를 살펴보아도 마리아가 한 말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여러분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단지 영적인 자기 만족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부흥회나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섬김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신앙생활로 인한 엄청난 박해를 말한다기보다는 날마다 삶에서 자신의 게으름과 싸우고 교만을 억누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사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 있기에 고난으로 점철된 섬김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고 무지한 자를 일깨우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셨어요.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주기까지 한없이 베푸는 것이라는 것.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서 또한 살죠. 더 크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영적 비만의 상태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는 섬김의 현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많은 지체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전혀 희생을 하지 않고 고단하게 힘들게 섬기는 것이 싫고 누리기만 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참제자라 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체험한다면 연약한 지체들을 정성껏 돌보아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케 되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기고 싶어져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 마리아가 값싼 향유를 예수께 아낌없이 부어두고 자기 머리털로 닦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나 보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니죠. 그녀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용서의 경험과 구속의 감격으로 인한 것이었던 것. 이런 구원의 감격이야말로 섬김의 기초이죠.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섬기도록 자신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분에 넘치도록 과분한 것임을 안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람에 대한 감격이 그를 섬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로 번역된 그 슈네고라는 단어는 에오사다, 사로잡다, 통제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위해 살겠느냐는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감격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체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인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고 십자가의 형상까지 따라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려 새벽의 무덤을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죠. 버시로 번역된 이름은 페르시아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원댁, 과천댁 하는 것처럼 한 족속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를 이름으로 쓸 정도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 지극히 낮은 여인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버시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주만 바라보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버시는 하나님과 바울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됐어요. 우리의 시대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착한 일꾼들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자기 이름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태도를 잃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있다면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죠. 예,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자신을 게으름 속에 두지 말고 자기 만족을 위한 하찮은 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하찮은 존재를 여길지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며 희생하고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섬기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